안녕하세요. 우리 위켄 바이블 스쿨 여러분. 자, 지난주 관찰에 의해서 이번 주는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해석은 어떻게? 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거 관찰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관찰은 우리가 보는 것,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기록해 놓는 것을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석하는 법을 배울 텐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서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여러분 관찰한 내용 얼마나 많이 몇 개 있었나요? 우리 일단은 이제 우리 이 안에서 함께 관찰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도 한번 연습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랬죠? 자, 우리 위켄 바이블 스쿨의 관찰 훈련의 그 수준은 그냥 보이는 사실, 그냥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훈련,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다양한 해석을, 그러나 선생님이 해석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좀 알려드리겠지만 깊이 해석하는 것보다 주어진 관찰 가지고 우리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관찰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관찰한 내용들, 지난주 우리 관찰을 함께 내용 있죠?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판단하십니다. 말씀을 검하고 비교했습니다. 혼을 쪼갭니다. 영을 쪼갭니다. 관절을 쪼갭니다. 골수를 쪼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뜻을 판단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입니다. 뜻은 마음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관찰한 내용을 더 첨가시키세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주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리합니다. 찌르다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쪼개다 판단하다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살아있음, 활력 있음, 예리함, 쪼갠 판단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관찰한 내용들이에요. 자, 해석하기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관찰은 무엇을 보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해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 본문은 언제든지 그 저자의 기록 의도가 있어요. 그 기록 의도는 저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바른 기록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는데, 반드시 이 성경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찰을 통하여 궁극적인 저자의 기록의 의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저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면 돼요.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하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해석하게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질문을 여러분이 그 구절을 읽고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 답을 여러분이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훈련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석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그 본문의 해석을 알아야 될까요? 본문의 뜻을 모르면 삶에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나 자, 여기 보면 관찰과 해석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찰과 해석과의 관계는
자, 관찰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먼저 초석을 놓는 것 같고, 해석하는 것은 건물에 구조를 세우는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 관찰이 튼튼해야 위에 있는 이 건물이 튼튼하겠죠. 관찰이 부실하면 그 해석은 튼튼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더라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은 관찰의 내용과 질에 달려있다. 해석의 질은 관찰의 질에 달려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전에는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항상 해석을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면 좋겠죠? 관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은 다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을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관찰 자체가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발견해내는 것을 관찰이 도움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에 모순되는 해석,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을 본문하고 상반돼, 성경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상반돼. 그러면 좋은 해석일까요? 해석이 하지 않을까요?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죠.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중에 그 예들을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또 주관적인 해석도 굉장히 많죠. 또 상대주의적인 해석.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오늘날은 우리 이런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동성애 문제, 여성이 목사 안수를 맡는 문제, 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같은 거, 다양한 우리 큰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해, 또 안락사 같은 이해, 여러 가지 이 내용 이슈들을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한다든지, 또 서로 같은 해석이 다른 의미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원하는 해석으로 성경을 읽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견을 달리할 여지는 충분히 있죠. 한 본문에 아니면 한 가지 정확한 해석만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르게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충되는 성경 본문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이해가 우리의 제한이 문제인 것이지 성경 본문의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양쪽 두 개를 이야기하네. 성경은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야기하네. 일관성이 없네. 성경은 옳지 않네. 성경은 사람이 쓴 기록된 책이네. 성경은 믿을 만하지 않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상반된 이 의견은 우리의 어떤 제한된 이해의 문제지 성경 본문의 자체의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석하기에 전문가들 많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우리는 아직 이제 초보 단계니까 문자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문학적인 맥락, 지리학적인 맥락, 지리적인 맥락, 신학적인 맥락 여러 가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성경과 성경을 비교,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비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나 선생님은 성경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어렵고 해석이 난해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찰한 내용과 그 관찰한 내용을 기초로 한 해석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또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충분한 충분성,
성경에 충족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켄 바이블 스쿨에서 훈련하는 해석의 범위는 발견된 관찰된 내용을 기초로 논지를 만들고 그 논지를 충분히 증명할 관찰된 증거로 제시하는 훈련.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해석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전사님 너무 어려워요. 뭐 논지가 뭔지, 또 뭐 증거가 뭔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니까 잘 보시고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관찰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는가, 해석이 무엇인가, 무엇이 의미하는가, 이거 하나만을 내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알겠죠? 자, 해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이제 우리가 관찰을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17개를 좀 관찰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거기에 덧붙여서 뭐 더 관찰을 했으면 막 30개도 될 수 있고 5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고 막 더 많이 될 수 있는데 그 관찰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한번 주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한번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는 이런 한번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주제를 만들 때 절대로 문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주제를 만들 때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거는 이제 문장이죠. 단어나 구, 두 개의 단어가 모아서 뜻을 이루는 게 구죠. 단어는 한 단어나 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 단어와 단어죠. 참 행복, 단어와 단어죠. 뭐 행복, 뭐 이렇게 단어나 구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주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찰을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내용, 아니면 발견한 내용,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주제를 만들어 봤는데, 지난주 선생님이 주제를 만들어 보라고 혹시 했는데 혹시 주제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제가 만들어졌으면 여러분이 그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발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발견한 내용을 바로 뭐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요. 이것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밝혀주고 싶어요. 증명해주고 싶어요. 설득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논지라고 해요. 자, 해석하기 위한 논지 만들기. 자,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은 그걸로 주제라고 정했다면 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다. 선생님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설득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논지입니다. 그래서 논지는 막 그 주변에 막 그 설명을 다는 것이 아니라 A는 B이다. 그런 형식의 문장을 쓰는 게 좋아요. A는 B이다. 자, A는 B이다. 이 A는 B이다라고 하는 거기 몇 회,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죠? A는 B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장하려고 하는 논지를 다음 주에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자, 본문의 글을 읽고 깨달은 내용을 성경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문장을 주 논지로 결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막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아름답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좋은 논지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안에서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거를 반드시 증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내용을 성경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문장을 논지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논지를 반드시 그 관찰의 내용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논지는 저자가 전달하는 의도를 가지고 논지를 만들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논지로 만들면 돼요. 논지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죠? 자, 물론 주어진 본문의 다양한 접근을 위해 논지를 결정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논지 한번 만드는 훈련 한번 선생님이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주 논지는 반드시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반드시 성경 구절 본문을 관찰한 내용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지 논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논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주 공부를 해석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내용이 바로 논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만 그 논지를 알고 있으면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은 설득력이 없겠죠?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물로 채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본문을 증거물로 제시할 때 그거를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없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국어, 수학, 사회, 역사,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영역과 관심 있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해낼 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우리가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유캔 바이블 스킬에서는 아직도 이제 논지 만드는 훈련도 안 돼 있고 또 논지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증거 제출을 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의 조그만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증거물로 이제 우리가 채택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다른 사람보다 10배. 앞으로 10시간씩 공부하세요. 10시간씩 책 읽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